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소명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모세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을 치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불꽃이 있는데 타는 소재가 없는 겁니다. 나무 주변에 불꽃이 일어나는데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타면은 새카맣게 변하면서 타다닥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불은 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상하니까 가까이 가서 보려고 이제 가는데 그 불꽃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 겪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만나는 사건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광야 서쪽은 한번 처음 간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다 보면은 이곳저곳 이제 때를 따라서 풀이 있을 만한 곳, 잡초가 있을 만한 곳을 다 목자가 알고 때를 따라서 분배를 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 때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 속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난생 처음 보는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는 건 노예, 종으로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나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신데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을 처음 지금 만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나는 게 아니시고 또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근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또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상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모세는 이를 위해 받은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모세 입장에서는 출애굽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온 목적은 이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모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에 와서 은둔하여 살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무명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11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 간데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하니까 반드시 함께 하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산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증거다. 반드시 이곳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는 것이 이 모세의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각각은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성도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바로 성도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 틀림없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것을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그냥 되는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말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